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힘.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힘. 자, 지난주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한두 구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 시간과 계획들에 따라 그러한 믿음대로도 불구하고 도우심과 건지심들이 없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을 정도로, 심지어는 당장에 풀무불에 던져져서 완전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을 뿐 아니라, 게다가 그런 풀무불을 평소보다 7분이나 더 뜨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림 없이 말씀 그대로 결단하고 선포하며 실행했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과 함께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근본 실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시대 위시에서 모든 인류 역사를, 심지어는 천지창조와 창세전, 세상 끝날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함께이시고 완벽하게 조화되신 완전히 하나 되셔서 한 뜻을 이루시는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진짜 본질적으로는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 하나 되셔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두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과 함께 하느님과 구원의 역사가 생생하고 강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심지어는 그들의 머리카락도 걸리지 않았을 정도의 기적적인 힘과 역사가 실제로 나타났고 경험케 된 것입니다. 사실상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을 상황에서도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죽을 상황을 사전에 피하게 하시기도 하며, 심지어는 하고자 하시면 죽은 상태에서도, 게다가 나사로스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더나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오늘날 이 시간 우리들에 있어서도, 여기 이곳에 있어서도 원론적으로는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오늘 시간도 응답하시고 예비하시며 기적도 나타내시고 역전도 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 누구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들과 함께, 다시 말해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게다가 문제와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도 어느 정도로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느냐가 모든 관건과 전제와 기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약에 있어서도 그런 믿음의 신앙, 말씀의 신앙이 삶의 자리와 사회 현장, 특히 문제와 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실제적이고 놀라우며 강력한 힘과 역사들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갈수록 하늘의 힘과 역사들,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들, 불빛 같은 역사가 가득했던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지고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은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문제, 위기의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생생하고 강력했던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불길같이 역사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에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연약한 육신에 몸을 입고 사는 한, 교회라 하더라도, 은혜 충만한 그런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런 초대교회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충만한 자나, 또 믿음 연약한 자나, 이 험한 세상에서 홍수 같은 일, 광풍 같은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른 게 뭐겠습니까? 이 해결의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딴 어려움들보다, 그 어떤 위기와 절망들보다 더 큰 그런 하늘의 힘, 하나님의 역사, 다 같은 말인데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런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될 뿐 아니라 역전케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서도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교회가 점점 더 체계화되고 또 안수 집사들이 7삶 세워지게 되면서 이 제도가 생기고 더 성장해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더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부흥의 그런 역사,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대적했던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복음에 복종케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 그런 승리와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운데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성만이.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인데 크게 두 가지 나누면은 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아무리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가 이 로마 제국 식민 통치하였고 이 문화 자체가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주 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도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특히 이 디아스포라 각지로 각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그곳에서 헬라어를 쓴다든지 또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헬라어를 쓰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초대공동체에 모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고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구제한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유대 땅 예루살렘 그 본토에 그 있는 성도들, 히브리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주가 되었을 겁니다. 중심이 되었고 숫자도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제에 있어서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본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으면서 히브리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 중심 대다수의 그 성도들, 그들의 과부를 구제하는 거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이렇게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차이나 오해들, 그런 언어의 차이나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나 갈등의 어떤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2절 여자의 모든 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접대를 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당시에는 12 사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이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그 행정적인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다 그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비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12 사도들, 그 교회 공동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떤 의논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2절 12사람 모든 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접대를 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님. 이 안수 집사님들 이때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런 구제로 인한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한 곳에 몰려있고 그 분주해진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사도들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내놓은 답은 바로 7 집사를 세우는 것이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쉽게 말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는데 그런 행정적인 일을 7자세로 맡기고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아주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인간적, 상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동문서답이 비슷합니다. 그런 갈등하고 말씀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만 찾아다니면서 어떤 돈으로 해결한다든지 뭐 신방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들, 인간의 지혜를 얼마든지 자꾸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더 힘쓰겠다. 참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고 세상적 이치에도 맞지 않아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세대방가고 빌립과 브루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이트가요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결과적으로 7 집사가 세워졌고 그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세상의 무리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고 동문서답 같은 그런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했는데 이상하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케 됐다는 것입니다.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대적들과의 또 승리하게 되고 그들이 굴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 복음의 능력들이 더 강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결코 복잡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직접적인 힘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힘,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하고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그것보다 수백 수천 배 더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그 위치에 따라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이 사실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해결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힘,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힘입니다. 그 하늘의 힘, 직접적인 현실적인 면에서는 성령님으로 인한 그런 하늘의 힘에 있어서 바로 그 성령님 자체가 단적으로 말하면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말씀 기도 나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맞지 않은 거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 기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더 생생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문제 자체도 해결하시고 그 성령님은 어떤 시간, 공간 어디에도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런 강력하고 실제적인 그런 힘입니다. 사람이 또 세상에 못하는 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갈등의 그 문제 그 자체도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그 당사자들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상대방들 마음이 상한 그 상대방들도 그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게다가 근원적으로는 그런 모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늘의 힘과 능력들 그런 해답과 승리와 역전의 그 힘의 근본 중심 실체는 바로 근원적으로는 성부상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성부상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셔서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이 연약해지고 상대방이 많이 마음이 상하고 또한 위기의 상황이 생기고 쉽게 해결 방법이 안 보이고 그런 일에 있어서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이 결코 추상적이거나 동문서답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로 말씀 기도와 함께 성령님께서 가장 필요한
그런 힘과 능력과 해결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성삼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면서 사람을 세상에 못할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오히려 뒤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역정이 되고 더 강렬해져 더 부흥케 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수록 사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아야 됩니다. 좀 더 넓게는 말씀, 기도, 찬미, 경배, 예배, 경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본질적으로는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하나님 말씀들의 은혜와 역사들, 말씀들의 믿음과 결단들 등을 위해 자기 자신의 소견이나 정욕과 불신앙들 등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면서 말씀 그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도 결국은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는요. 찬송이라는 것도 그 가사를 위시해서 모든 면들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또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옮기고 표현하며 말씀들을 높이고 갈망하는 것으로 이 찬송도 본질적으로는 말씀이 아닌 것일 수가 없습니다. 경배나 예배, 경건 등도 그 모든 중심과 모양과 순서와 구성에 있어서 말씀, 기도, 찬미, 헌신, 교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정체이고 말씀의 통로, 종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을 문제와 위기일 때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 중심으로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 전적으로 힘쓰는 것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 사도들 자신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도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앞에 있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아무래도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전적으로 힘쓰는 것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원론적으로 성도들 간의 갈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해결도 말씀과 기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힘과 영성을 사모함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 더 나아가 그에서 실제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왕성게 되고 부흥케 됨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를 해답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해결 방법들은 이성적, 상식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거나 동문서답과 같거나 심지어는 이상하고 황당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렬한 해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코 복잡할 수가 없습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같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하늘의 힘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살림이 될 수 있게 하는 하늘의 힘과 은사들, 더 나아가 그 어떤 문제와 위기들에 있어서도 해결하고 고치며 역전되고 흥황케 만드는 기적적인 응답과 역사들 등을 위시해서 우리 인생들 이 세상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나가 시간의 몸으로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하심을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 일들이 있어서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힘과 실제들마다 성령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서는 단 하나라도 이 불가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경험하는 모든 힘과 역사들은 이 하나님 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의 역할에 따라 성령 삼위체함의 역할에 따라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면이 되게 하는 그 위치와 역할은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고 실제로 은사, 은혜, 능력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실제적인 그런 변화와 남과 역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치의 역할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성령님께서야말로 단적으로 이 말씀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 위치에 갈때 시공을 없는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실행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의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그 목숨을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하나하나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접할 수 있게 하신 직접적인 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깨달으며 믿고 행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신 직접적인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관련된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직접 실제적인 힘은 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그대로 누리고 경험하며 이루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직접적인 실제적인 힘도 성령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다름 아니라 말씀의 신앙과 완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 좀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에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의 신령한 힘과 능력을 힘입으면서 나도 상대방도 그 문제 자체에 있어서도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생생하고 강력한,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더 생생하고 강력한 그런 성령님의 실제적인 힘과 그 역사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령님의 이런 직접 현실적인 하늘의 힘과 실제들은 단 하나라도, 단 한 번이라도 성령님 단독일 수는 없습니다. 그 위치의 역할상 모든 주권 통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도 못한 사랑의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며 성취해 나가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위치의 역할상 모든 주권과 통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근본적으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다 경험하고 성취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모든 하늘의 힘과 역사들, 특히 믿음으로 인한 값없는 은혜와 공짜와 같은 선물인 역사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에 있어서 위치에 가있다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성령이 인한 시공을 넘는 하늘의 힘과 실제와 경험들에 있어서 그러한 모든 시작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형편과 질서의 하나님 또한 아니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역사들마다 우리 인생들과 세상의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이자 선물 같은, 공짜 같은 선물일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단 하나라도 공짜나 그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 되거나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불합치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 또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의 모든 실제와 경험들이 있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값과 대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이고 질서이고 형평입니다. 어떤 때는 값 없고 어떤 때는 값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긍휼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공의, 형평,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역사들, 특히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와 역사들, 성령의 실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령의 실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값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값과 대가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그와 같은 모든 하늘인과 구원 역사들이 있어서 구주의 십자 목숨과 구원과 직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세상 공부받을 것이고 온 우주가 될 것이고 영혼보다 더 작으실 수 없는 성자이시자 구원자시고 중보자이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점 등 같은 위치와 역할이신 구주. 그러니까 이 구주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로 인해 우리 인생들은 영적으로는요 진노와 음부와 사단과 사망과 심판들의 노예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절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런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의 길과 통로와 접촉점 등과 같은 위치와 역할하신 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 인생들에 있어 이 세상에서 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신화 몸을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이르기까지의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등을 위한 값과 대가를 대신 다 치르신과 함께 시대와 나라를 넘어 구원을 모두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에 있어서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 접촉점이시고 십자 모든 목숨값을 대속과 대신 난과 평 값을 다 치르면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주 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다 보이시고 말씀을 하나님 나를 경험케 하셨고 말씀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 인생들이 믿음을 구원에 참여함과 함께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뀔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과 말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더 세상 끝나갈 영생에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실 뿐 아니라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들 심지어는 천지창조 창세전 세상 끝날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시라도 분리되게 변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까지 완벽하게 조화되신 완전하듯이 한 뜻을 이루시는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렇듯 그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 말씀과 기도로 결단하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근원적으로는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과 완전히 생각 이상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등에 있어서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 특히 온갖 응답과 승리와 복과 부흥의 일들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만 살면서 하늘의 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무거운 그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늘의 힘건으로 살 수 있는데 바로 그 하늘의 힘건에서 직접적인 성령님이고 근원적으로는 성삼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기뻐하심의 역사인데 그게 바로 말씀의 신앙과 완전히 상상 이상으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 다시 말해서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랑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세부터의 뜻과 약속을 섭리하여서 순간순간 오직 한 분 구주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림을 앞서신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덧입어서 제약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범한 제약들은 적시로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하로 더욱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실천을 증거하는 등과 같은 그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성령의 역사, 근원적으로는 성장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에 있어서 말씀의 열정이 직결되고 모든 전제와 기준과 방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에도 우리들에 있어서도 이 초대교회 때문에 이런 갈등도 이런 위기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진로에 있어서나 이 나라에 있어서나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그런 위기와 절망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수와 강풍 같은 그런 시련과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뭐가 방법이고 해결책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사도들이 제시했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게 그게 무슨 동문서답같이 뚱딴지 같은 그런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런 말이냐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갈등과 위기의 상황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있어서도 바로 말씀과 기도가 해답입니다. 오늘도 역전케 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부흥케 하는 그 방법이, 그 비결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해결이 되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상대방이나 그 문제 자체에 있어서 변화시키는 그 하느님과 능력이 있어서 직접적인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근원적인 힘은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달라질 수가 없겠죠. 바로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 하나 되시고 말씀대로 기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주변의 이웃들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것도 말씀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장 집중적이고 직접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과 기도를 더
작정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에 있어서 해결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 해결 방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말씀의 결단과 그런 열정과 함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에 있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는 성전 삼지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십니다. 세상이 못하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예상 못하고 짐작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나에게 그런 직접적인 이전과 이후가 딴 거 달라진 거 세상 달라 하나도 없는데 더 강해지게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직접적인 일이 있어서 뜻밖의 방법, 뜻밖의 사람, 뜻밖의 손길들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직접적인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삼 삼위체 하나님, 근원적으로는 성삼 삼위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 성삼 삼위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말씀의 시간, 그런 말씀의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그 건강을, 그 가정을, 그 일터를, 학교, 친구 관계, 진로를, 또 지역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성령님께서 갈등과 위기들을 해결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든 상대 변화시키든 그인 자체를 변화시키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수백, 수천, 수만의 방법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변화시키고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역전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데 다름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의 주인이시고 주지자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도 말씀과 기도를 무기 삼는, 더 치열하게 무기 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늘의 힘과 능력들을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얻게 되고 그 어떤 문제들에서도 위기들에서도 해결되고 역전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의지하고 더욱더 갈망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비하신 하늘의 힘과 은혜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딴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세상 사람들과 달리 더더욱더 그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는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대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런 말씀과 기도의 결단과 몸부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생생하고 강렬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해결하고 역전되고 부흥케 하시는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들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대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저희 가정, 이 교회 공동체, 또 저희들 일터, 학교, 이웃, 지역,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사람들이 더 뜨겁게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한 말씀 기도